할렐루야. 이렇게 만나 뵈어서 참으로 감사하고 또 반갑습니다. 아주 훌륭한 교회, 멋있는 교회, 멋있는 담임 목사님. 예. 그런 교회에 제가 이렇게 설 수 있게 되어서 영광이고요. 또 저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가정의 달인데, 이 가정의 달에, 그리고 어린이 주일인데, 이 주일, 귀한 주일에 여러분과 함께 귀한 말씀으로 은혜의 시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보면 오늘 말씀 제목이 손과 이마에 묶는 신앙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입니다. 시작. 손과 이마에 묶는 신앙. 제가 왜 이 본문을 이 제목으로 삼았냐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어디에 있는지 다 함께 이것도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아라. 여기 보니 내 손목에 매어라. 그리고 내 미간에 붙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신명기서 6장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제목이 있어요. 이 본문에 대한 특유의 제목이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들어보셨죠? 예, 이 본문이 쉐마 이스라엘인데 이 쉐마 이스라엘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 손목에 메어라 미간에 붙여라. 근데 이 말씀이 쓰여진 이후로 실제로 성경시대의 사람들은 이것을 미간에 붙였고 팔에 부착을 했어요. 이 말씀이 지금으로부터 3300년 전 대략 그때 이 말씀이 쓰여졌고 그때 이 말씀을 처음 명령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미간에 붙이고 팔에 붙여서 이것을 말씀을 기억했는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 시대 때 이 말씀이 쓰여지고 난 한 1400년, 1300년 뒤에 예수님 시대 때는 과연 예수님도 그의 제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나 성경 시대의 사람들은 과연 이것을 팔에 부착했고 미간에 붙였을까요? 안 붙였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여러분들은? 실제로 그때 그 사람들은 우리가 왜 마태복음 열면은 많은 등장인물 나오잖아요. 베드로도 나오고 막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정말로 미간에 붙였고 팔에 부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할 때 꼭 답을 안 해도 돼요. 자, 우리 마태복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자, 마태복음인데 다 함께 한번 합독을 하는데 여기에서 금방 제가 가리킨 이마에 붙이고 팔에 붙인다라고 하는 그 문구가 있어요. 자, 한번 다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고 여기에서 과연 무엇일까? 경문띠. 이 경문띠 많이 우리가 이 마태복음 23장을 읽었는데 여기에서 경문 혹은 경문띠가 무엇인지 궁금했던 적은 없었나요? 다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것입니다. 이것이 3300년 전에 모세가 이 신명기 말씀을 기록할 그 당시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실제로 착용했고요. 사울왕, 다윗, 요나단 모든 성경시대의 사람들은 저것을 다 착용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 시대 때도 착용했다고 하는 그 증거가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그때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이걸 착용을 했고요. 이제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착용한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23장입니다. 이거의 실물이 바로 이것이에요. 요것에 멀리서는 보일 수 없으니까 이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하나는 미간에 붙이고 하나는 팔에 부착하는 것이 바로 요것인데 요것을 이름을
테필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테필린.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이 가정의 달 귀한 주일날 이 테필린이 과연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어린이들에게 우리 자녀에게 어떠한 도전을 주고 나는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미간에 붙이고 팔에 붙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쉐마 이스라엘 본문인데 실상은 미간에 붙이고 팔에 붙이라고 하는 이 구절이 세 군데가 더 있어요. 세 군데. 그 세 군데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세 군데는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까지 포함하면 총 네 군데의 본문에 신구약 통틀어서 유일하게 이 네 군데 본문에 이 미간에 붙여라, 팔에 붙여라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 네 군데의 이 본문 말씀이 무엇인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이 네 군데 본문에 특별히 이것을 붙여가라고 했는가를 좀 보면은 첫 번째, 출애굽기 13장입니다. 한번 화면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꼭 외우지 않아도 돼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출애굽기 13장 11절부터 16절까지. 여러분 본문은 외우지 않아도 되는데 각각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 중요한 주제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거든요. 세 번째 본문이 오늘 읽었던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네 번째 본문이 신명기 11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각각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각각의 본문을 좀 보면 첫 번째, 우리 아까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그것을 뭐라고 불렀냐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쉐마 이스라엘 본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의 요 말씀 통틀어서 본문을 뭐라고 부르냐면 카데시리라고 불러요. 이제 당시에 예수님 시대 때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하다가 카데시리 본문이 그러면 전부 다 생각하기를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다 알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카데시리라고 하는 이 본문에 있는 이 주제는 무엇이냐? 한마디로 구원이에요. 구원. 한번 키워드 정말 중요한 구절 하나를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3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라. 구원이죠. 이것을 너희는 기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기억을 내 손의 기호를 삼고 내 미간의 표를 삼아라. 다른 건 몰라도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이것만큼은 내 미간에 붙이고 팔의 기호를 삼을 정도로 완전히 기억해야 된다.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것을. 그러면 이 말씀은 출애굽기 이 말씀은 가리키는 이 구원이 하나님이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냈단 말이에요. 이것을 두고 구원을 기억하라. 그리고 우리는 그 구원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것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냈습니다만 기억하는 것이 아닐 거 아니에요. 우리의 기억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어 우리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그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우리는요, 다른 걸 다 까먹어도 돼요. 이것만큼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만큼은 너희가 기억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억해야 되느냐? 턱 붙여라. 여기 부착해라. 그래서 이제 이것을 두고 하나는 이마에, 하나는 팔에 부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아라. 자, 이제 두 번째 본문이에요. 두 번째 본문은 무엇이냐? 여러분, 첫 번째 뭐라고요? 구원. 여러분, 오늘 밤에 주무시기 전에 옆에 있는 짝지에게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거 뭐? 구원. 됐죠? 예, 두 번째 주제. 두 번째 주제는 출애굽기 13장 11절부터의 말씀인데, 이것은요, 베하야키 예비아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뭐냐 하면, 자, 키워드, 봉헌. 봉헌은 뭐냐 하면, 많은 물질이 있는데, 이 많은 물질들 중에서 구별이란 말은 하나님의 것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누리고 있는 많은 물질 중에 하나님의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라. 봉헌. 여러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시간들 중에서 다 내 시간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라. 사실은요, 모든 물질과 모든 시간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나의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구별해서 드려서 나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내가 신앙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 주제, 봉헌. 다른 거 다 까먹어도 되는데 이것만큼은 까먹지 마라. 뭐요? 구별하여 하나님께 봉헌하라. 우리 이 말씀이 출애굽기 13장 12절에 있는데,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려라.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붙이라는 거죠. 자, 이건 첫 번째 주제 뭐라고요? 첫 번째 주제 구원. 두 번째 주제 봉헌. 오늘 저녁에 식사할 때 앞에 있는 가족에게 한 숟갈 먹으면서 뭐라고? 하면 구원. 반찬 하나 먹으면서 뭐라고? 그러면 봉헌. 이것을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근데 세 번째 주제가 뭐냐? 세 번째 주제가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그 유명한 셰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기에 주제는 한마디로 사랑. 원래는 주제가 두 개예요. 하나님은 누군가?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누군가 할 때 딱 첫 번째 나와야 될 말, 하나님은 누군가? 오직 유일하신 분이다. 딱 한 분밖에 없다. 이 세상 온 천지에 많은 사람들이 나의 신이라고 다 말하는데, 그 많은 신들 중에서도 진짜 유일한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세계로 이끄시는 유일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이 한 분밖에 없다.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 주제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여러분, 사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은 이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사랑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나의 온 마음을 다해서. 히브리어의 네세크, 나의 온 마음, 나의 전인격적인, 나의 생각과 내 모든 의지를 다 통틀어서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내 마음이에요. 나의 비전, 나의 계획, 나의 가치,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가치관, 철학들, 모든 것들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된다. 거기에 하나님께 꽂혀 있는 것이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 밥 먹을 힘도 있고, 운동할 수 있는 힘도 있고, 다닐 수 있는 힘도 있죠. 에너지, 모든 힘이 있을 때마다
한 숟가락 들 수 있는 힘이 있는 그 모든 힘의 초점이 하나님이다. 그것이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인데, 이것을 너희들은 기억해야 된다. 어떻게? 미간에 붙이고 팔에 붙여서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다른 힘은 몰라도, 다른 계획은 몰라도, 모든 것이 여러분 모든 인생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세상 어떻게 사노? 하나님만 생각하면. 자, 이제 그래서 네 번째가 나오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네 번째의 주제는 축복. 첫 번째 주제 구원, 두 번째 주제 봉헌, 세 번째 주제 사랑, 네 번째 주제 축복. 이렇게 한번 해봐라. 너 정말로 내가 준 말씀처럼 평생 구원을 기억하고 평생 봉헌하고 평생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는지 내가 보여줄게.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14절 말씀이에요. 크게 합독하는 자에게 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준다는데 이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중간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꺾여서 그래요. 꺾이면은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네 개의 본문을 기억하고 행하는 것은요, 나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믿음이 얼만큼 있으면 있는 대로 행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캐치하지 못하는 모든 순서를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듯이 나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줄 것이고 나의 곳간에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다 복된 사람들 만나게 해줄 거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미간에 붙이고 팔에 붙여서 기억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럼 실제로 이것을 어떻게 부착했는가 보겠습니다. 원래 갖고 다닐 때 이렇게 갖고 다니고요. 할 때는 이렇게 풀어냅니다. 풀어내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요. 원래 이렇게 빨리 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풀었어요. 하나는 팔에, 하나는 미간에 붙입니다. 이것은 각각 안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안에. 제가 볼게요. 이것은 팔에 부착하는 것인데, 팔에 부착하는 것, 이것을 케이스를 딱 열면은 이 안에 진짜 베개가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이게 팔에 부착하는 것 뒤에를 딱 보면은 여기가 뚜껑 열게 돼 있어요. 뚜껑 열고 바느질을 해서 다시 닫아놨거든요. 그럼 이 안에 무엇이 있냐? 이 안에 제가 이제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을 제가 이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예. 요겁니다. 우리 금방 읽었던 말씀 있잖아요. 네 가지 본문. 우리는 간단 주제만 제가 말씀드렸는데 온 모든 구절을 다 적어서 한 종이에 완성을 해서 이것을 이 안에 집어넣었어요. 왜? 하나님 이 네 개의 본문을 부착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네 개의 본문을 딱 집어넣어서 팔에 딱 부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간에 붙이는 것은 이것인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케이스가 이렇게 있으면 케이스를 뚜껑을 딱 열어서 빼면은 이 안에 내용물이 나옵니다. 자, 이 안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뒤로 딱 돌리면 이 안에 뚜껑 열면 여기는 칸이 4개가 되어 있어요. 4개. 4개가 되어 있는 이유는 4개의 본문이잖아요. 4개의 본문을 종이 하나마다 다 적어서 안에 다 집어넣어 놨어요. 이것도 제가 화면을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보면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금방 우리가 봤던 말씀, 구원, 봉헌, 그 다음에 사랑, 그 다음에 축복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담겨있는 이 말씀이 이 안에 다 착용이 돼 있어갖고, 하나는 머리에 실제로 붙이고, 또 하나는 이렇게 붙인답니다. 붙이는데, 머리에 먼저 써요. 머리에 써서, 붙이면, 뒤에 오고 딱 붙이면, 이것이, 한번 붙여볼게요. 미간에 붙이려 했잖아요. 미간. 눈과 눈 사이를 붙여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붙이고 보니까 이마잖아요. 그리고 이 이마인데 머리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미간이라고 했을까? 미간은 실제로 이 히브리어를 보면 미간, 눈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거든요. 베인 사이에, 에이나임 이런 눈이거든요. 눈이라고 하는 것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4가지 주제를 어떻게 하라고? 보는 모든 것을 내가 사무를 본다, 직장 간다, 지하철 탄다, 모든 보는 것을 4가지 주제로 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 나는 봉헌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나는 그분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복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는 모든 것을 그렇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딱 부착해 보니까 분명히 눈과 눈 사이인데 붙여 보니까 머리예요. 머리, 나의 지성, 나의 감각, 나의 의지, 내 머리 브레인에 대한 모든 것을 가득 채우라는 것이구나. 무엇으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나는 그분을 정말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내 지성과 의지와 감정, 감각 모든 것을 그렇게 채우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말씀이 기록된 것을 딱 붙여서 그들은 새벽 기도를 합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팔이에요. 팔에 딱 부착하는데, 팔에 부착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완성품을 한번 볼게요. 이것을 머리에 부착하고 팔에 부착하면 어떤 모습이 되는지. 자, 이것은요, 3,300년 전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다윗, 히스기야, 모든 시대마다 스룹바벨 다 착용을 했고, 예수님 시대 때도 착용했고요. 성전이 문을 지고 난 다음에도 이 구약 말씀 붙잡고 있는 이들은 지금도 이렇게 착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착용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면 이해가 될 거예요. 한번 다음 화면을 통해서 어떻게 부착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마에 부착했죠. 팔에 부착했죠. 그런데요, 팔에 부착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머리에 부착하고 팔에 부착해서 이러한 형태로 이제 4가지 주제를 생각을 하라고 하는데, 그 첫 번째, 머리에 부착하는 이유는 이것이에요. 머리에 부착하는 이유는 내 모든 사고를 이 4가지 주제에 맞게. 그 다음에 팔에는 왜 부착하느냐? 팔은 실천, 행동을 상징합니다. 우리 눈으로 보고 행동하거든요. 여러분,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제가요, 눈으로 보고 달려가요. 버스가 지금 지나가고 있다고 달려가요. 눈으로 보고 행동해요. 그래서 눈은 먼저, 팔은 실천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상황에 맞게 취사 선택해서, 지금은 바쁘니까 안 돼가 아니고요, 모든 생활에서 완벽하게 이걸 해라 라는 의미에서 줄을 매는데, 이 줄을
7번을 돌립니다. 팔에 이 돌린 거 보세요. 저것이 7번이에요. 여러분, 7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완전수가 생각나잖아요. 전 세계 통틀어 7은 완전수입니다. 그런데 성경시대의 사람들은요, 이 완전수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청지 창조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7일 동안 6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해서 7일이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숫자거든요. 이것은 완전이에요. 자, 그리고 성경에 이 완전이라고 하는 것을 또 다른 구절에 있는데,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 성을 돌 때 7일 동안, 이것도 완전수죠. 7번째 날에는 또 7바퀴. 완전수.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행하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완벽하게 지켜야 된다 라는 의미에서 7번을 돌립니다. 자, 이제 이것이 7번이에요. 돌렸어요. 팔에 부착했어요. 자, 팔에 부착했어요. 근데요, 딱 오므리는 순간, 여기가 어디냐면 나의 심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팔에 부착해라고 했는가? 실천도 실천인데 나의 심장, 피가 순환되는 모든 것, 나의 온몸이, 정말로 나의 마음과 나의 뜻과 나의 힘을 온 몸이 이 4가지 주제를 생각하라는 뜻이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4가지 본문의 말씀을, 이 4가지 주제를 내 평생 까먹지 아니하고 망각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지킬 것인가? 그들은요, 엄청나게 성경시대 사람들이 이것을 정말로 몸부림치면서 4가지 주제를 몸에 새기려고 부단히 애를 썼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있어요. 이것은 이 말씀에도 있는데 가정에서 시작된다. 이것은 다른 기관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이것은 가정에서 해야 된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아이가 태어난과 동시에 이 4가지 주제를 입력시키지 아니하면 이 아이는 까먹는단 말이에요. 이 아이가 평생, 이 자녀가 평생 이 4가지 주제로 머릿속에 확실히 하려면 태어난과 동시에 4가지 주제를 몸에 탁 배이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들이 성경시대의 사람들, 성경시대의 이 사람들이 지어낸 게 아니고, 오늘 말씀에 보면 7절에 6장,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요, 6장 7절에 보면 이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본문 말씀이 이것뿐만 아니라 신명기 11장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가정에 시작된다는 것을 한번 다 함께 신명기 6장 7절 말씀 다 함께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요. 한마디로 이 자녀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태어나면서부터 끝날 때까지 가정에서 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요, 정말로 가정에서 시작되지 아니하면 이것이 기억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느냐? 이 가정에서 어떻게 했느냐? 할 때,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뭐냐? 기억해야 된다. 말씀을 알아야 된다. 말씀을 암기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암기시킵니다. 어떻게 암기시키는지 제가 하나를 예를 든다면 이렇게 합니다. 애가 딱 태어났죠? 딱 태어나면 엄마는 이 아이를 안고 꾸준하게 이런 말을 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요, 어떻게 하냐면 안고 가죠. 문제방을 통과하죠. 통과하면서 이 아이는 아직 막 울고 불고 막 그래요. 그럴 때 가면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야, 그 젖을 먹죠? 젖을 먹을 때 하는 말이 잘 먹어라. 이렇게 하지 않고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러면 이 아이가 처음에 말을 딱 할 때 무슨 말을 제일 먼저 할까요? 제일 먼저 하는 말.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그다음에 이제 발음이 정확해지는 거예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말 딱 처음 딱 열면은 하는 말이에요. 네,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제 막 결혼하신 분, 그리고 우리 집에 가정에 있는 모든 분들, 가정의 달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 우리가 교회에 자녀를 보내는 이유는 신앙교육을 위해서 보내는데, 교회에서도 신앙교육을 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서로 대화하는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에서 이야기하고 교회를 얘기하면 아이들도 그걸 보고 배우는데, 이상하게 교회에서는 하나님도 이야기하고 직분도 이야기하고 선교도 이야기하는데 집에 왔다 그러면 갑자기 말이 달라져요. 뭐 욕도 나오기도 하고 갑자기 말이 달라져요. 그러면 그 가정이 이것을 배울 수 있는 터가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가정에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거, 엄마 아빠가 보여줘야 돼요.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었다는 것과, 여보 구별하여 우리 헌금합시다. 얼마를 들여서 헌금을 드리고, 여보 이제 특별한 날이므로 하나님께 가서 예배합시다. 이 서로 대화하는 것을 아이한테 보여주고, 그러면 가정에서의 부모의 역할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고, 가정에서의 자녀의 역할은 그 환경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이는요 시스템을 보고 배웁니다. 이것을요 부모가 해라, 가라, 마라 될 것이 아니고 부모가 보여줘야 돼요. 뭘 보여줘야 된다고요? 4가지. 시작. 구원, 봉헌, 사랑, 축복. 이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이 아이가, 이 자녀가 엄마 아빠를 보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고 또 그걸 통해서 보고 배운 우리 형아, 우리 누나를 보고 밑에 있는 자녀도 그걸 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 평생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가정의 달에,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 부모가 줄 수 있는 최상의 선물, 그리고 어린이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었고, 그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었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영혼이 구원받았고, 그 예수님께 특별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면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제 어떻게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실 것인지, 이것을 잠잠히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그러한 복된 가정, 그러한 복된 하나인 성도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에 있는 많은 자녀들, 후손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